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봅슬레이라는 올림픽 종목을 알고 있나요? 동계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힘이 있고 스피드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봅슬레이는 2인 종목과 4인 종목이 있는데요. 특별히 4인 종목은 빠른 스피드로 누가 먼저 빠르게 통과하는지 하는 경기입니다. 이 종목의 꽃은 4인 종목인데 4명의 선수가 각자 역할을 가지고 경기에 임합니다. 맨 앞에 조정하는 조정사가 있고 썰매가 힘차게 내려가도록 하는 속력을 발휘하는 2번, 3번의 푸시맨이 있고요. 코스에 완벽하게 이해로 순간순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 브레이크맨까지 4명이 한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야 좋은 경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 실수를 보듬어주고 경기를 끝까지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 마음을 모았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성을 지키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중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알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룬이 저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도합이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중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822명이요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중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도합이 242명이요 또 아마세니 저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 형제의 큰 용사니 도합이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밖가지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보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중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이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 성읍에 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성읍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남겨두고 나머지 10분의 9는 각자 자기 성읍에 살게 했을까요? 당시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도 다른 성읍에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순번을 짜서 성전을 섬기기 위해 출퇴근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살기 어려우니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예루살렘이 성전으로서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으로서 기능을 감당하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따라서 유다의 지도자들부터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단하였고 백성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자신의 거주를 옮기는 것은 대단한 어려운 일입니다. 삶의 터전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공동체를 위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모두가 섬기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다면 나만을 위한 선택보다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로의 섬김을 통해, 서로의 협력을 통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의 헌신이 필요했고 더욱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보의 두목들이 이러하니,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한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은 하기 싫은 일은 누구나 하기 싫은 것이죠.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해서 쉽지 않은 일은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기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꼭 리더이기에, 또한 지도자에게 당연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이르기를 무시의 아들 아다야, 바라구의 아들 마아세야, 베냐민의 자손 살루, 무살라마 아들 요엣 등 이들의 헌신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이란 거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성벽만 재건될 뿐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폐허나 다름없는 곳이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들을 용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기득권과 불편함을 버리고서라도 헌신하는 사람들로 역사가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듯이 성전 제사와 백성의 신앙이 재건되는 것을 보면 크고 작은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겐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스라야니, 저는 실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모대손이며. 예루살렘 성내에는 거주하기에 불편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보수와 11조를 관리한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동역하기로 했어요. 어떤 이는 찬양 인도자로, 어떤 이는 문지기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점점 자신의 것을 손해보지 않고 나의 것만 챙기려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시간이 더 소중하고 나의 삶이 더 소중하고 나의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협력과 동역의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희생할 때도, 때로는 헌신할 때도,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줄 때도
모든 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믿음의 반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목사님은 바랍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잘 쌓은 성벽은 단지 겉만 훌륭한 껍데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처럼 내가 믿음의 공동체 혹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큐티를 통해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부구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구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더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